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성막에서의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 지구, 전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산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면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 선지자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날에요, 수많은 양들이 이제 오순절, 유월절 전에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 비가 이제 그들을 살고 있는 집 문, 이스라엘 히브리 부족이죠, 민족의 그 양 문설주 문인방에 그 양쪽에 그 발리웁니다. 붉게 물들인 그 핏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요, 고기를 구워서 밤새도록 먹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뼈도 남기지 않고 정강이를 꺾지도 않고요, 아주 뼈째다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요, 그 밤에 애굽 전역에서는요, 울음과 통곡과 아주 울부짖음이 그냥 왕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하녀 지방까지 퍼져버립니다. 바로의 장저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거주한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리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걸 동일하게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를 볼 때 지옥이라는 형벌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간다는 그거에 대한 예표가 구약의 출애굽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모두 무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 10가지 재앙,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가지고 그 제사 지낼 거야, 우리 하나님께. 근데 이거 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지겨워서라도 줬을 거예요. 지겨워서라도 막 줬을 거예요. 막 그냥 금은보와 폐물들을 다 줬어. 그냥 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뭐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저게 12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그래요. 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앞에서는 구했다라고 그러는데 취했다라고 그래요. 안 줘도 되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유월절은요, 3가지입니다. 계시, 다른 말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고요, 세 번째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제가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계시, 명령이고, 예언, 그리고 언약. 계시는 명령이고 순종과 복종만 있어야 되고요, 예언은 믿고 의지하는 거고요, 언약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신약도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상에서 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요, 그들의 조상이 하신 언약을 믿고 애굽을 떠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거는요, 430년 전입니다. 최소 430년 전입니다. 근데 모세와 430년 전 얘기는, 이건 누군가가 모세에게 기록도 없었어요. 아셔야 합니다. 기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었어요. 430년이라는 갭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한 그 언약을, 계시를, 약속을 430년 이상 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절대적인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모세와 아브라함과의 그 사이 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러주심으로 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계시에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에 기다리자.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도 왜 지금 안 이루어지죠? 내 가정과 내 기업과 이렇게 믿고 이렇게 뭔지 뭐다 충동하는데 왜 안 되죠? 원망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려고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과 함께 반드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일을, 유월절의 일을 잊지 마라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늘로서 오는 새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이 계명, 명령은요, 언약임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임의 언약이잖아요. 당시에 이것을 지나가는 일로만 생각하고 과거 회상하는 기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요. 그냥 이게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할 적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것만 그냥 해서 그렇게 했지. 그것이 훗날에 어떻게 이루어져 어떤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 지구적 민족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그것까지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성막에서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모형으로 이제 지시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같이 하심으로 모든 일과 모든 것이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계획들을 그걸 먼저 하늘에서 이루지 않으심이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예언은요, 영은 붙어 있던 겁니다. 벼랑간에 응급처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시와 예언과 언약은 영원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믿음이 된 것이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함과 같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며 하늘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법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고 하늘 가는 방향입니다. 유월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과 같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문 앞에서요, 이제 문을 딱 통과를 하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거기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물두멍에 가서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 피를 들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닦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 피우고 향연이 충만하게 될 때 지성소 문이 열려서 글로 들어갑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들에 있는 것이 마치 애굽에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순종에 나오는 과정을 그대로 함축한 것이 성막의 예배 모양입니다. 양을 잡아 피 문설주에 뿌린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와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신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신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지금 신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서 끝없이 기도는 성도의 향연이라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산은 지성소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나 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오직 모세만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그대로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행하고 모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동일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새긴 돌비석이 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으로 먹은 만나가 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막의 구조는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노정과 같아요. 가는 여정과 같은 거죠. 애굽은 성막의 뜰은요 아무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의 뜰은 거기까지는 계시록의 성막은 뭐 에스겔이나 이런 데 성막을 이방인들이 밟고 그러는 모습 나오죠. 광야는 성소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죠. 정갈과 뱀만 있죠. 열이 있죠. 춥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성소 삶을 사는 것은요, 현재 상황 추워져 보면 먹을 것 없지, 물 없지, 덥지, 춥지, 거기에 뱀 있지, 전갈 있지. 나를 해할 것만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지 않으면 성소 생활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제사장은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의무는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내사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지키는 일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니다. 이스라엘 광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그런 성막이 아니라 다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될 성전을 건축해요. 이는 율법에 이해하는 것을 이루어진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10지파가 베델로 올라가 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를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면 이스라엘은 자기 사명을 사실은 다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남아서 왕으로 오신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남은 거예요. 10지파를 끼워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들만 남아서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필요 없어요.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자기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자기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모시고 왔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요 표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현역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2장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같은 그러니까 사건을 놓고 얘기할 때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이, 어떤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데는 사자가 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루살렘에 오신 이가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던 때 의지하던 그런 피가 아니라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피로서 자기를 나타났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단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만인의 영혼의 죄를 사하는 영혼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셔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가 우리 주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광야로부터 성막을 움직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견고하게 하여 모리아 산 위에 세웠던 그 모형이 아니라 예수는 오셔서 이 성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참굿으로 나타나셔서 제사장도 여럿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려 제사를 자기 피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려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 하나로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라.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 일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영원한 맹세에 없이 된 제사장과 짐승의 피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그를 기억하게 하는 표는 쇠하여져서 낡아지고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한 새 영원한 곳으로 나타나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늘 매일같이 성수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고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좋은 곳이 뭐 어디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시지 않는 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은요 절대적인 신분주의입니다. 잘 보세요. 번제단 그 제단 앞에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습니다. 그 피로 손발을 닦습니다. 등대에 불 켜고요. 떡상에 떡 차리고요. 등대에는 정금으로 된 것 전부 다 정금입니다. 불똥 따는 집게까지도 정금이고 불똥 따 담아두는 것까지 정금입니다. 그래서 감사치 않으면 안 돼요. 끓음 올라가면 안 돼요. 원불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도요 감사만 하세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 그건 자기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떡상 차립니다. 그 떡은요 내가 차린 떡을 일주일 후에 내가 먹습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여름에 방글라데시에서 밥을 했는데요
깜빡 잊고 냉장고에 넣는 거를 딱 2시간 늦었어. 쉬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쉬어서 못 먹겠더라. 날 밤 온도가 뭐 한 38도까지 올라가니까요. 또 더우니까. 그냥 밑에 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버려버렸죠. 근데 그 떡을 얼마나 귀하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을 가야 돼요, 그 떡이. 일주일 가야 내가 차린 떡을 올려서 일주일 후에 차린 사람이 그걸 먹게 돼 있어요. 상단의 향을 피웁니다. 끝없는 기도입니다. 향연이. 근데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회장이 무너졌다, 끼어졌다 그래. 이제 한 방이에요. 한 방으로 됐어요. 방이 2개였었는데 회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방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성소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생활 자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소라,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을 성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삶이 성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일지라도 24시간일지라도 내가 혹시 잠자는 시간일지라도 내가 혹시 컴퓨터를 보며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일지라도 나는 성소 생활하고 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성소 생활하고 있다. 고백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소 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우소서. 감사함으로 이 현실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 응답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